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의인이라 악인이라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깨끗하다 깨끗지 못하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보나 사람의 마음, 인생의 마음이 오직 악이 가득하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악하며 누구에게 선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피시거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 짧은 인생들이 무엇을 온전히 알 수 있사오며 무엇이 가하다 무엇이 그르다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지혜는 주님에 속한 것이며 오직 인생의 삶과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행방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을 세상에서나 자신이 어떤 살아가는 방패나 어떤 방향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악해, 이 사람은 선해, 이 사람은 의로워, 이 사람은 불의해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물론 보편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참 선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보다는 내가 살아본 중에 이 사람이 제일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사람 속을 싹 들여다봤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내게는 의롭게 보이나 그 누구는 또 악인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왜 이래? 그 사람을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내 친구야. 내가 옛날부터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뭐 틀렸다니까 틀려먹었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난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난 맨날 이용만 당해. 나는 여지껏 손해만 받지. 나는 도대체가 살아오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쓰레기 같은 자식 그 네가 보기에는 그러냐? 아이고 정말 너 언제 철들래? 이렇게 손가락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그래도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경우들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은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자들이나 또한 지혜가 없다는 자들이나 의인이나 악이나 다 보니까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가 딱 공통점을 하나 찾았다면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이다. 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는 부처 손바닥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이 돌아감도, 세상의 이치도, 인생의 생사, 화, 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기약하면 기약할수록 우리가 이 마음에 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가 아무리 여지껏 숱하게 싸움판에서 싸움을 하듯이 씨름을 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하면 저 천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인생이었어. 나의 건강과 청춘도 잠깐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도 늘 잠깐 순간순간의 삶이지 영원한 것이 없었어. 이것이 세상을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악인이든 선이든 그래 똑같이 살아가지. 그런데 그 살아가는데 늘 저기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임리가 있어.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신 것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산할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에 큰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 아니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심판의 노가 격동하면서 격발하셔서 너 영벌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탁 왼손을 들으시면서 왼편에 이렇게 하시면 그때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냐 이거죠. 악인과 의인이 아무리 저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죽음이 있다. 그 죽음 앞에 무엇이다 할 수 없음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그 생사를 주장하시고 행사에 주관하시는 마지막에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미래를 안다면 악인과 의인은 사실은 같은 것 같으나 우리의 육신은 죽음은 똑같이 맞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래는 확실히 사랑을 받을 자와 확실히 저 징벌을 받을 자는 엄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저 그냥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는 거구나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미래의 일들이는군요. 우리가 살아갈 그냥 하루도 있어요. 내일도 있어요. 소망의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딱 육신이 끝나자마자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미래,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게 딱 다르죠. 실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이 마음의 악독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 늘 생각하며 가슴을 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에 이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노인 한 분이 커다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기에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몇 가지를 주렁주렁 담아서 묶어놨어요. 진보다리.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 진보다리 힘들어. 아이고 이 저기 무거운 이 60은 아이고 이거 몸뚱아리 이러면서 이제 걷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탁 던져버렸어요. 딱 던져버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살면 뭐해. 그냥 죽음의 신이여 그냥 나를 데려와 그냥
아유 그냥 나를 딱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제발 그냥. 아유 내가 그냥 다 그냥 나 그냥 다 귀찮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진짜로 죽음의 신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확 온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턱 나타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노인을 쳐다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노인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뇨 라고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노인이 이렇게 죽음의 천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말을 쭉 크게 얘기하단 말을 쏙 집어넣으면서 제발 저기 제 막대기 던져놓은 거 저거를 좀 잘 잡고 붙들고 다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이 보따리도 들고 이 지팡이 들고 가려면 힘들 건데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음의 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때가 돼가지고 차와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다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졌던 막대기 다시 제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는 늘 저천성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또 아예 꿈이 없이 미래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늘 연연해요. 그리고 죽음은 늘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말 늘 말을 아유 살면 뭐해. 죽으면 그만이지. 아유 죽고 싶어. 그래서 그 인생들 중에서 가장 거짓말 중에 첫째 거짓말이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아유 살면 뭐해 죽어야지 이 말이 첫 번째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누구든지 겁이 나요. 죽음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막 불평해서 죽고 싶다 해놓고도 죽음이 딱 모면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나쁜 결정을 하고 이 목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똑같은 게 있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용기 있게 하지만요 순간 여기가 탁 잡아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후회한대요. 내가 왜 살걸 그러다가 하고 죽는 거래요. 숨통이 막히니까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순간은 그전에는 용기 있게 죽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안다면 그 악인과 의인 똑같이 살아간다. 그래 똑같다. 그리고 또 똑같이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믿으십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 바다, 모든 이 인생들의 그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환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꼭 하나님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자리를 딱 얹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와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아주 크게 다쳤어요. 생명의 갈림길을 느낄 정도로 오싹할 정도로 제가 그 마지막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반, 하나님 반 했던 것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발을 완전하게 합쳐서 쓰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기뻐요. 이게 진짜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왜 진작 이 길을 가지 아니하였을까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한 살이라도 더 젊고 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성적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환난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권사님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 넘어짐이 영원한 죽음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이것마저도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강한 팔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의 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벼랑 끝에 있는 때라면 그것이 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꽉 붙들고 있는 때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오늘로 인하여 감사하고 어제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일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 바로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생에 있다.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것 같고 또 죽음도 같이 맞지 않아 미래가 어찌 같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헛된 이 세상 것을 알고 헛된 이 세상을 안 자로서 온전히 지혜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받은 지혜로 살아가는 능력된 종의 모습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직 산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십니까? 신명기서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제 아무리 입 벌리고 강하게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사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그때 삶이 때로는 고통도 있지요. 때로는 환난도 있지요. 외로움도 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요. 낭망도 있습니다.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일을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딱 앞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까지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헛된 것을 깨달았다면 인생이 그냥 헛된 거야. 막 살아.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왔는데 목숨 한 번은 가는 건데 악인이든 의인은 똑같은데 그냥 살아. 대충 살아. 그냥 지 편한 대로 지 마음 가는 대로 그 다음에 네 마음 쏠리는 대로 그냥 즐겁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숨을 연명키기 위해서 그저 그것으로 인하여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모든 말씀이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뜻대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자. 죄로 인하여 나와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삶이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보혈 의지함으로 끝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내가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이르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절 3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인한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못 써.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써. 이거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야. 여건 아니지. 막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판단할 만한 자격이 사실 우리가 못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의인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제 제가 감히 아니라고 부인을 못했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유 얼마나 달려오시기 바쁘셨겠어요. 운전하시고 막 달려오시는데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냥 앞에 그냥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서부터 매너 없는 사람부터 많이 있었는데 저 사람 왜 이래? 저 나쁜 막 이러면서 오시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집사님이 절대 겉으로 그러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오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은 저는 갖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하신 게 저는 운전을 엉망으로 하거나 법 질서를 어기는 사람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대부분 준수하고 법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목사님은 절대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운전하시진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란 말도 못하고 목사니까 키란 말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게 말은 나오려고 하고 생각은 딱 들지만 입을 탁 했다가도 맞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찔리든지요. 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신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그러더라고요. 죄인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조금 덜하고 조금 더 자제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냥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지 제 의식 쪽에는 죄로 가득해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이제 어떤 성도가 목사님은 거짓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엉겁결에 저도 거짓말 해요. 그럼 언제쯤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게 참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그 목사님도 거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그리고 작은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이용하는 거나 뭐 어떤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때로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지 그분은 제가 봐도 진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런데도 그분도 역시 나 거짓말 안 해요. 맞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완전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인생들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내 입에서 내는 것이 악하지 않다 하면 내 속에는 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먹어서 속에서 소화해내는 그 속이 들어와서 나오는 게 더럽지. 그잖아요. 야채 깨끗이 씻어서 먹어라. 뭐 농약도 제거하고 모두 제거하고 모두 제거하라. 그러지만은 사실 그거 들어갈 때는 신선한 냄새, 풀 냄새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어때요? 나올 때?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죄의 형벌,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며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쓰러져 사라지지만 우리의 악함과 선함은 결단코 하나님 손에서 심판대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저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거나 이건 누가 봐도 이분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생각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판단하실 때 정말 의로운 게 아니겠죠. 악한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맡기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가 아무리 악담해도 소용없어요. 저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돌아오는 건 화예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 써보세요. 어우.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악한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행복하잖아요. 전 손도 안 썼어요. 저는 악담도 안 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아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매한 아픔과 서러움 당하신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려 하지도 않아요. 내 악심을 품지도 않아요. 그냥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하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결국은 가장 큰 심판대가 어디예요? 내가 이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 계산하는 때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한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섭게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내가 아무리 야야야야야 해도 소용없어요. 해고 나면 나만 슬퍼. 나만 애달퍼. 나만 악한 사람 된 거예요. 탁 다물고 죽게 맡기세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인생의 헛된 것을 아는 자 마지막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앞에 똑같이 인생을 맞이하는 데에 결국은 답이라는 것을 깨닫시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늙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당대에 이만한 의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노아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의인도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의인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다 가졌다고 하면 또 그 누리는 것이 악인들은 또 복이 없나요? 악인들도 잘 살아요. 자, 그 예를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하방이 어땠어요? 오히려 의인들이 오히려 더 정말 그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도 저는 어땠어요? 굉장히 잘 사는 듯 했어요. 그럼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의 죽음을 당하죠. 자녀들은 거의 뭐 멸족하죠. 아내도 그 완전히 땅에 큰 성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이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개들에게 물려 죽지요. 자, 악한 자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 어때요? 그의 끝은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은 그들만 당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치국 평천을 정말 이뤘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런데 그도 똑같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자가 있나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쟁을 피할 수가 있나요? 생명의 끝을 누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도르라 하면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왜 복이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에서 사랑으로 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영광과 존영을 다 가진 어떠한 사람을 아는 것,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아시잖아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천하만국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 아버지가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온전히 헛된 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를 보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부패한 이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핌으로 오직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죄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도 죄인이다 그러면 저 능지 처참을 받은 인간 저 평생 총살해야 돼. 총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면 한번 깊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눈으로 보여졌을 때에 아주 큰 죄를 보았을지 말씀해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원망합니까? 우린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인생을 죽이거나 무엇인가 행동하면 그자만 살인자로 보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치미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늘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전에는 하나님 제가 에녹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다. 들림을 받았다. 이것을 내가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은 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전에는 내가 성경을 볼 때 에녹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은 오래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들림을 받았더라. 이야, 에녹 정말 좋겠다. 그것을 부러워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들림 받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기도를 마쳤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부럽습니까? 저는요, 부귀와 영화를 받았더라, 명예와 건세를 얻었더라, 이것들도 귀하겠지만, 장수하였더라, 복을 받았더라, 이것도 귀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저는 그것이 더 부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누구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떤 것, 세상이 어떤 것을 다시 알고 의인과 악인의 비밀을 알고 죽음의 비밀을 알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인생의 마지막 끝에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정말 그 심판에 우리가 다 서야 될 때가 있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끝에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